남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나 만족스러워. 자신있게 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네, 고개만 살짝 까딱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계시네요? 네. 어떤 연구소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요. 통계청 조사는 아니고 조사를 했는데 수많은 여성들이 옷장을 열어보고 그 안에 걸려있는 많은 옷들을 보고 난 다음에 갖게 되는 공통적인 말이 있답니다. 어떤 말일까요? 네, 입을 옷이 없네 랍니다. 사계절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늘 고백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남성들은 아실 겁니다. 목욕탕을 가거나 샤워를 할 때 뿌옇게 수증기가 차오른 거울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웃고 계신데 아마 똑같은 고백일 겁니다. 뭘까요? 괜찮네. 잘생겼네. 어떠십니까?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스스로에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그런 기준들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기준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들, 소위 말하는 그 스펙들의 기준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나 좀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그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나를 나답게, 나를 만족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인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날짜가 기록이 되어 기념이 됩니다. 언제 죽었다. 태어난 날보다는 죽은 날짜가 기념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날보다는 죽었던 날, 그날에 그가 살았던 모든 인생을 돌아보아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도 나는 죽은 다음에 내 묘비명에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할 때에 졸업 앨범 뒤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한마디 인사 이런 거 남기는 그런 게 저는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친구들에게 남기는 인사말에 제가 왜 그때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 때 제가 앨범에다가 남긴 글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뿌듯합니다. 이 자식 좀 됐네? 네. 물론 대학교 때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었지만 일단 그 졸업 앨범에 그렇게 남긴 글귀가 상당히 친구들에게는 좀 혁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애가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돌아볼 때 나는 어떤 평가 속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이런 사람들이 저 또한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당해졌을 때,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 스스로를 많이 자책을 하거나 또는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지? 내가 그래서 그런가?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좀 좋지 않은 풍속 중에 하나인데 우리 조상의 잘못인가? 조상의 악의 세력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변호를 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내용은 일단 1장부터 쭉 진행되는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사도직에 대한 의문들, 그 의문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말하면 최고의 스펙 속에서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실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변호할 때 그러한 모든 것으로 세상에서 말할 법한 방법들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내가 어떤 추천서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한 말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앞에 기록된 문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 즉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수많은 일들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 방에 혼자 있을 때, 지난번 동성애서 강의를 해주신 집사님께서도 스마트폰 앞에 있었을 때의 나의 모습이 그때가 내 정체성이다.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그것이 내 정체성을 말해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직분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이 투명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깨어지며 죽어가며 연단되며 훈련받아진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몸속에 가시가 있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했던 그 고통과 상처를 그대로 품고 그는 하루하루 날마다 나를 죽여가면서 그러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지켰기에 그는 담대하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담대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직분이 당신들이 나에게 사도의 그 직분을 욕하는 그 직분이 너희들이 평가하는 그런 스펙이나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들로 말미암는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가 속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무엇인가요? 바로 5절, 6절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의미합니다. 이 보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질그릇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배, 귀한 것, 소중한 것이라면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될까요? 딱딱한 금고, 쉽게 열리지 않는 은밀한 곳, 잘 깨지지 않는 그런 곳에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사람들이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아주 여러 가지 장치로 보호를 하고 감쌉니다.
큰 금고를 만들어 보관을 하고 은행 금고를 가봐도 어마어마한 문으로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중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깨지기 쉽고 금방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이 귀중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그 보배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가 이 질그릇을 세워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배를 보배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잘 깨어지고 쉽게 없어져 버리는 그 질그릇일지언정 나에게 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살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땅에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바로 역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비록 연약하여서 날마다 부서지고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상처를 입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질그릇이 살아나고 되살아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도 이 보배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40대 돌파야라고 저희는 이렇게 암송을 했었는데요. 40대 태장을 맞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또 밤에 파선이 돼서 바람에 풍랑에 배가 파선돼서 죽을 뻔했고요.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나를 평가하는 기준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에 있었다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갈 때 내 스스로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쓰러지고 또 낙담하여서 죽을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견뎌내고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의 원천, 그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그 스펙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아나게 하고 환난 속에서도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준비된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본질의 모습 속에는 이 보배로 말미암는 생명과 능력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 오늘 이 8절 9절을 묵상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해야지 하면서 아주 힘이 나서 그래,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납니다. 아주 힘있게 썼으리라고 상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마음은 절망을 좀 했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배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듭니다. 사람들이 하는 아주 작은 날카로운 비판 속에서 우리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서 추측에 상상의 나라를 펴서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 혼자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벌떡 일어나서 또 물 먹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벌떡 일어나서 몇 번을 그럽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산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파도 힘들어도 절망스러워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 자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쉽게 나오지 않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 교회에 그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물론 사람들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그 장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험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시험 자체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바로 우리를 위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3가지를 당하셨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서는 좀 섞여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 그랬고, 또 하나는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 나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차세대에서 몇 번 설교를 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돌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빵의 재료는 밀가루이기 때문입니다. 돌이 빵이 될 수 없습니다. 돌이 떡이 될 수 없습니다. 재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실 때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신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돌을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산도 옮기고 세상도 창조하셨는데 그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습니다. 왜요? 떡과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재료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돌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만듭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 그랬는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떨어지면 죽습니다. 3층에서만 떨어져도 다리가 부러지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죽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될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으면 안 됩니다. 신의 능력이라면 떨어져서 날아갈 수도 있고 그 땅을 다시 높여서 평지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신의 능력으로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철저한 인간으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당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시험을 이겼듯이 너희도 이기거라. 얼마나 잔인한가요? 40일 금식을 한 후에 먹을 걸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혹시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한 끼 금식은 많이 하시죠. 2끼 금식, 3끼 금식. 혹시 3일 금식이나 일주일 금식, 40일 금식 하신 분 계신가요? 40일 금식 하신 분. 네. 제가 3일을 금식을 해봤습니다. 3일 금식했는데요. 제일 피크일 때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점심이 정말 배가 고픕니다. 뭘 먹고 싶고 정말 미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점이 딱 지나가니까 그냥 살만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는 예배도 드리러 가고 찬양을 하는데 더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도 그냥 쭉쭉 지나갑니다. 그 사점이 지나가서 그런 건지 금식을 할 만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작정을 하고 마지막 셋째 날 저녁을 마치고 10시부터 이제 죽을 쏘어서 죽 다 쏜 다음에 12시 땡 하자마자 바로 이제 섭식을 시작을 했죠. 3일을 금식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제일 처음 한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배가 줄였는데 뭐라도 먹고 싶을 그 심정에 정말 사탄 나쁩니다. 아주 나쁩니다. 사탄의 특징이 있는데요. 깠던 데만 깝니다. 깐 데 또 깝니다. 친 데만 계속 칩니다. 계속 거기만 칩니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또 칩니다. 사탄의 전략은 약한 곳만 계속해서 찌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인간적으로 가장 약했던 그때, 40일 금식 후에 가장 굶주렸을 그때 사탄이 했던 그 시험, 예수님께서는 신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습으로 시험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나간다는 것을 실제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입술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이겨나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또 한 가지 의미, 충분히 시험을 신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시험, 떨어지는 것과 떡으로 만드는 것 외에 나머지 그 하나의 시험, 엎드려서 절하면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그 시험은 인간인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만 꿇고 절하면 되니까요. 굳이 신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무릎 꿇고 절하면 세상을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며 따라갈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나의 선택이 곧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 죄의 길 가운데 간다면 우리는 그 죄의 길 가는 사람은 그 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처음부터 그 길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그 죄를 승낙했고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한다는 것, 사탄에게 순종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요 능력의 근원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절대 죄 안 지을 수 있어. 나 절대 안 할 거야. 아닙니다. 저희 약합니다. 저희 무지하게 약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딱 떠오르는 내가 지은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들. 우리는 무지막지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큰 죄는 정말 다른 분들이 짓는 것 같고요.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그런 무지막지한 큰 죄와 그런 것들과는 그렇게 가까운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짓는 죄는 몇 가지 없습니다.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손가락 안에 드는 몇 가지 죄를 우리는 계속 짓는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깐데 또 깝니다. 계속 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약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얘는 여기만 치면 넘어지니까 거기만 계속 칩니다. 그 치고 넘어지면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제가 또 죄졌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모든 가치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평가받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란다면 나의 모습을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에 투명성이 나타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한 몸인데도 말미암아 이 연약한 몸을 살아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그 보배를 지니고 있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랑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이 나타내야 할 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한 면을 감추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여서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영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 인간적인 고통적인 장면만 묘사해서 좀 본질을 흐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런 모든 걸 떠나서 가장 마지막 장면에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손에 구멍이 난 상태에서 이렇게 두둥하고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는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따닥 일어납니다. 저만 멋진 것 같군요. 제가 죽어서 힘이 없어서 연약한데 예수님이 두둥 하고 일어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내가 너 끌고 가줄게.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00%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00%의 가능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1%의 가능성은 100%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 못하는 하나님의 가능성,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사라질 때 하나님이 두둥 하고 일어나십니다.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편에도 그가 악인들의 형통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라한 많은 시들이 있는데요. 사울에게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그가 했던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결코 그들과 다투거나 정죄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왕으로서 끝까지 사울을 존중했고요. 압살롬을 아들로서 끝까지 품고 사랑했습니다. 충분히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판해서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 그의 정체성의 근원이 자신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신학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의견은 우리가 그러한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전도와도 이어집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전도를 했을 때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전도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전하고 있는 나까지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전도와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일본에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서 일본 선교를 시작하게 될 때에 질문을 했답니다. 내가 왜 일본에 아울리치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 줄 아느냐 물어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니라고. 왜 일본에 선교를 하게 됐는가?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이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있기 때문에 서로 교회 간에 오히려 경쟁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경쟁 구도처럼 되어버려서 더 이상 이 안에서는 생명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그 죽어가는 생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를 받는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생명이 전해지는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 또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없었던 죽음의 자리 속에 생명의 꽃이 피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 고린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직분과 스펙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 그 진리만을 자랑하였습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진리의 빛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지금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세상의 성공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주신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나 절절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까였던데 또 까이고 계속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자리를 나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